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오래 참고 온유한 사랑 하셨습니까? 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참 오래 참고 온유하다라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가운데에서 그 사랑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온유하고 오래 참으며 사랑합시다 라고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요즘 계속해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사랑이고, 이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성경의 사랑의 핵심은 오래 참고 온유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죄의 흔적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에는 여전히 이러한 죄악들의 모습과 죄의 흔적들로 말미암아서 아무 조건 없이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죄의 흔적들을 어떻게 제거하여서 그 왜곡된 사랑을 온전케 할 것인지에 대하여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사랑은 다른 사람의 장점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을 볼 때에 말로는 그 사람을 칭찬하고 또한 높여준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 사람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거나 무시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더불어서 이 세상은 끊임없이 다툼과 경쟁으로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쟁과 다툼에서 밀리면 죽는다라고 생각하지요. 예전에 여러분 TV 프로 가운데에 개그 콘서트에서 나를 슬프게 하는 세상이라는 코너가 있었던 것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개그맨 박성광 씨가 나와서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뭐 이렇게 외치면서 한때 유행하면서 그 말이 이렇게 돌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참으로 승자 독식의 그런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을 기뻐하고 칭찬하고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잘할 때에 사람들이 보이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잘하는 것을 시기 질투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시기심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러한 육체적인 본연의 감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 있습니까? 상대방이 잘하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으로 무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그러한 부분을 잘하는 것을 알게 돼서 내가 시기 질투하게 되면 어때요? 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남들이 잘하는 것에 대해서 가능하면 그것을 비교하고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무관심으로 무시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런 상대방의 장점에 대하여서 이렇게 내가 감정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시기 질투하는 것들은요, 남들이 나와 비슷해지는 것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시기심의 또 다른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아지고 중요하고 높아지고 싶어하고, 내가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되면 절대로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 내가 더 이상 특별한 존재가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게 있는 그러한 좋은 것들을 나 혼자만 가지려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기심은요, 그냥 상대방의 명예와 성공과 권세에 대한 감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발전하게 되면 상대방을 미워하고 또한 싫어하는 감정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가인이
자기가 드린 왜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는지 자기 안에 있는 허물을 찾고 부족함과 연약함을 찾을 때에 참된 믿음의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리어 동생 아벨을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벨이 없어지면 나보다 더 하나님 앞에 예배 더 잘 드리는 사람이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그와 같은 극단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심은 처음에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시기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상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이러한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요셉의 형들인 것이죠. 그 아버지 야곱이 특별히 요셉을 사랑하여서 이렇게 편애하는 모습 속에서 이 형들이 처음에는 시기 질투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저 동생이 사라지면 더 이상 우리보다 사랑받는 존재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서 결국에는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하는 장점이 있으면 시기할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세워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시기 질투하면서 나도 그 자리에 오르려고 발버둥을 치든지, 내가 거기에 오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상대를 어떻게 해서든지 폄하하고 깎아내려서 또한 그 장점을 이렇게 무색하게 만들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는 말하기를 인류는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성공한 부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성공한 사람을 부러워하는 시기하는 부류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또 다른 새로운 부류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성공한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부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성공에 대해서 진심으로 기뻐하고 그 장점을 높여줄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상처가 없으면 상대가 잘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으면 어때요? 상대의 잘한 것에 대해서 축하해 준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속이 쓰리고 왜 나는 그러지 못할까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자책하며 또 어려운 마음이 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셨고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상황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왜 나는 이러한 배우자를 만나서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지, 왜 내 자식은 이렇게 다른 자식들처럼 이렇게 잘하지 못하는지, 혹시 내가 처해 있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또 힘들어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러한 상황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에 다른 사람이 잘 되더라도 거기에 우리가 상처받고 어려운 마음이 들지 않는 거예요. 자족하고 감사할 때만이 함께 기뻐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종교는 아편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불만을 가지고 들고 일어서서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알고 그 가운데 자족하고 믿음으로 살라라고 가르치니까 이 공산주의 혁명 사상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기독교에 대해서 철저히 이렇게 누르고 없애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내 인생에서 더 이상
특별한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식을 통해서 2차전, 후반전을 하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못다 이룬 것을 자식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공부를 못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이에게 어떻게 해요? 온갖 학원을 다 보내면서 왜 너는 그거밖에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머리의 특징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운동을 잘하는 운동머리를 주신 그런 사람이 있고요, 또 예술을 잘하는 예술머리를 주신 경우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머리를 주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공부를 잘하는 머리보다는 운동을 잘하고 축구를 잘하는 머리를 가지면 어떻게 돼요? 그 축구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를 잘하는 머리로 헤딩도 하고 골도 넣고 그 기쁘게 그 머리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머리를 가지고 공부를 하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힘들고 버거워하는 것입니다. 네, 물론 둘 다 잘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부모는요, 그 아이가 가진 장점이 무엇인지를 잘 보고 그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더불어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자녀를 들볶아서 2차전 후반전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사랑은 나의 장점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하반절에서 5절 상반절 말씀을 자막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특별히 사랑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고 교만치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진정한 사랑이 있을 때에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이 없으면요, 자랑과 교만과 무례히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히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고 훌륭한 장점이 많다라는 프라이드가 강할 때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가진 장점을 마음껏 사람들 앞에 펼치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또한 부러워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주는 만족감이 크기 때문에 자신을 더 돋보이고자 자신이 가진 장점을 자랑하려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한 번은 인터넷 게시판에서 자동차와 관련된 그러한 사람들이 주고받는 댓글을 보는데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 차는 승차감보다 하차감이 더 좋아요 라는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여러분, 차는 승차감으로 타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차감이 무엇인가 가만히 보니까요, 왜 비싼 고급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차에서 내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쳐다보고 갑니다. 야, 도대체 어떤 사람이 저렇게 대단한 차를 타고 다니는가라고 호기심과 부러움에 이렇게 한 번 더 쳐다보죠. 그걸 가리켜서 하차감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부러움과 갈채를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꾸 자신을 자랑하게 되고 내가 가진 사회적 지위와 성공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엇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자랑하기보다는요, 그 장점을 잊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자랑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비판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우리는 비판의 말을 들으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더욱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런 죄의 흔적들과 결합하여서 그 비판에 대해서 배로 갚아주려고 하는 것이죠.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진짜 평가는 누가 하시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하는 평가는요, 시시각각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다가도 조금만 이해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들의 평가인 것입니다. 진짜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당대에 사람들에게 의인으로 인정받고 또한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그렇게 그들을 책망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박수치고 갈채해줘도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평가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비판의 말을 듣게 되면 어떻지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쉽게 자유롭지 못합니다. 내 마음이 상하고 어떻게 해서든 거기에 또한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히려 그런 분들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우리를 세워가는 귀한 동역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나에게 칭찬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는요, 내 한계를 절감하지 못합니다. 늘 내가 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하지만 나를 비판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것을 통해서 때로 속이 쓰리고 아픈 경험들도 하지만 또 그것을 통하여서 진짜 내 한계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들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귀한 동역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비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 비판에 대하여서도 정말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교만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두는 것이죠. 내 판단이 다른 사람보다 더 옳은 판단이고 우선한다라고 생각하고 늘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위에 있고 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내가 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그냥 잘난 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고 절대 기준이 되고 선이 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입술로는 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요 진리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을 할 때에 실상은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경험을 우선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내가 그 기준에 위에 서 있으면 그것이 바로 교만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겸손하고 싶어도 늘 교만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완벽하게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부패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겸손치 못하고 교만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며 그에 반해서 나는 얼마나 보잘것없고 벌레 같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면 절대로 우리가 교만치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장에 욥을 보십시오. 욥이 나름 당대에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기치 못한 그 고난이 왔을 때에 주변 친구들이 와서 너 솔직히 말해,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거 있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것이 없고 의롭다라고 자기를 변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어떻게 욥이 반응했습니까? 욥기서 42장 5절로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자막으로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당대에 나름 의인으로 꼽혔던 욥조차도 하나님의 그 크신 광대하심을 보게 되었을 때에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것을 깨달아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때만이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과 은혜들이 마치 내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며 교만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베풀면서 그것을 가지고 도리어 내 자신을 자랑하는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대하심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깨달아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장점을 우선시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까? 여러분,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게 됩니다. 무례하게 행동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강요하고 그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전혀 고려치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절이나 에티켓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상대를 배려하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를 보게 되면요, 당시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자신의 일상을 뒤로 제쳐놓고 와서 성벽 공사에 올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이 양식을 꾸는 일이 발생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유다 귀족들이 어떤 일들을 행했습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고자 그렇게 헌신하고 애쓰면, 여러분, 당장에 일을 못해가지고 먹을 양식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식을 빌려주더라도 여러분, 최소한 이렇게 무료로 빌려주든지 아니면 좀 나누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의 유다 귀족들은요, 오히려 그런 백성들을 상대로 이 고리대금업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전답들도 빼앗고 심지어 자녀들까지 이렇게 노예로 취하는 일들이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그 와중에도 여러분, 상대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없으니까 그와 같은 말도 안 되는 모습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행복과 또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고 그들의 연약함과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할 때에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상대가 정말로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을 우리가 배려하며 할 때에 그것이 진짜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자꾸 내세우다 보면 여러분, 도리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여러분, 내 장점을 잊어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여러분, 내 장점에 대한 것들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사랑은 보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5절 하반절에서 6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은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상대방에게도 똑같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연약함과 제약된 본성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은 분노하는 것 자체를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분노에도요,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의 삶을 사시면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매매하고 장사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을 때에 그 모든 이 자판들을 다 둘러 엎으면서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성전 정화의 일들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거룩한 분노는요, 분명하게 가지고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분노는 어떠한 것들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 연약함에 공격함을 받아가지고 그러한 제약됨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나오는 인간적인 분노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욱이 우리가 이 분노할 때를 보십시오. 적절한 분노의 선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절대 지키지 못합니다. 항상 내가 당한 것보다도 그 이상으로 분노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을 할 때에도 성경은요 분명히 훈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아이에게 또한 이 매질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론 오늘날 세상에서는 아이들을 이 훈계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대라고 또한 매질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여러분, 성경은요 때로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약된 본성에서 그 아이가 정말로 깨닫고 돌이키기 위해서 때로 그러한 체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바가 있습니다. 절대로 분노함으로 체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아이들을 또한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을 때로 이렇게 훈육하고 체벌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면 내 안에 모든 분노의 감정들을 다 내려놓고 이 아이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 100% 체벌하셨다라고 가슴에 손을 얹고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모도 인간인지라 연약함이 있어서 때로는 아이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고 하면서도 그 아이가 거기에 순응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반발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돼요? 순간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처음에는 훈육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어느덧 분노 폭발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절대로 제가 나쁜 아빠의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제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무튼 성경은요 이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경계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24절을 보게 되면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잠언 15장 18절을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또한 잠언 29장 22절에서도요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분노하지 말라고, 인간적인 분노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인간적인 분노를 폭발시키면요 우리의 공동체가 상처를 받고 깨어집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왜 그러한 깨어짐이 발생합니까? 결국에는 분노 폭발로부터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현장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노 폭발의 특징은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이 오히려 내 감정들을 증폭시키고 더 큰 분노로 연이어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요 그것은 상대의 인격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상대방의 연약함과 그 제약됨을 볼 때에 분노하고 성내기보다는 그 허물을 덮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제약됨으로 내가 손해를 보고 또 분노하게 되면 우리 안에는 어떠한 반응들이 일어납니까? 악한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상대가 그러한 것에 대해서 나에게 정말로 사과하고 또한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반응을 하면 좋겠건만, 그렇지 않고 도리어 거기에 대하여서 또한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악한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든 보복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의 잘못을 곱씹고 곱씹어서 보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악에 대하여서 곱씹고 곱씹어 가지고 심판하시려고 하셨다라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 죄가들을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잊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정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기뻐합니까? 내가 보복하고 싶어도 보복을 못했는데 상대가 알아서 잘못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나의 보복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상대가 잘못되는 그러한 불의한 일에 대해서 기뻐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원수가 잘못된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7절로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정말로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대갚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려운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수가 잘못되었을 때에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불의를 기뻐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분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면 옆에 계신 분이 그러면 안 돼요 라고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인간의 죄된 모습과 죄의 흔적들을 철저히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에 대해서 여러분 시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최선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나의 장점을 여러분 내세우지 마십시오. 도리어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상대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하지 않고 보복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긍휼히 여기며 진정한 사랑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직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며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